오늘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사실 매일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해요. 불과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0과 6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였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2년 전에는 우리가 의자를 3개 이렇게 놨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있는 의자, 성전 배 앞자리 의자를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13년입니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이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심어놓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 잘 나가는 저를 유혹해서 끌어놓고 이제 이 목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 시작했는데 13년이 지나는데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그 비전을 가지고 토기장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2, 3년 지나고 그때 보니까 그때가 거의 이제 저희 교회 그 당시 있던 청년 공동체가 거의 무너지고 사라진 시기였거든요.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다시 저 보스턴으로 갈까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은 아직도 남아 있고요. 오늘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른 지 2, 3년이 지나간 겁니다. 사실 그들의 2, 3년은요, 우리의 20년, 30년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저는 솔직히 다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다 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지 않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 2만 명을 먹이실 때는 잘 따라온 것 같아요. 잘 버렸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며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래서 그들 주위에 막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는 신이 났을 거예요. 야, 이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능력이라면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계속 따라오고 더 증가된다면, 야, 이건 정말 우리가 세상 바꿀 수 있어. 이 유대 왕들, 이 우리 땅을 정복한 저 로마까지 이길 수 있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되면 될수록 그들의 예측과 기대에 점점 예수님의 행동이 벗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갈수록 그 기적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계속,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고 계속 그러고요. 요즘 부쩍 그들의 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 맨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 보러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의도는 조롱에 섞인 것이죠. 그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요,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은 역사적으로 계속 다른 민족에 정복당하고 고난과 억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가 그 전능한 팔을 펴서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에는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의 구원의 발은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바로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 경험되고 관찰되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지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 언제 역사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쯤 이 고난과 고통의 끝이 오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혹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는 당신의 그 기적을, 부흥을, 성공을, 역사를,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원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 볼 수 있게라는 헬라어 메타, 파라테레세우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철저히 경험되고 눈에 관찰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우리 눈에 경험될 수 없어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완전히 그때 급격하게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저기 번개가 쳤는데 여기서도 보이시나요? 확연히 확 편만히 우리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그때 전까지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뜻과 이성과 원함의 방향으로 꽤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눈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딱 맞게 딱 그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거는 인간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통치되고 다스리는 곳.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렇게 매주 예배를 볼 때마다 가끔 요새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시원한데 이 더운 날 요즘 다 남들은 휴가 가잖아요. 그죠? 산으로 바다로 요새는 다 해외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분들은 별로 해외로 가신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가요. 이곳이다, 여기다, 저기다. 페이스북 가면 요새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 해외에 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증명사진 찍느라고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 이 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은요, 좀 더 권력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도서관에서 가서 실력을 기르는 이 시간에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토기장의 집에. 누구의 말대로 양재역 그 5번 출구 저기 그 벤츠 광고판 밑에 찌그러진 집, 이 펜차집, 이 옥탑방이에요. 여기 이 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했다면 왜 여기 올 이유는 우리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좀 큰 교회 가야죠. 대교회. 거기 가면은 그래서 적어도 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희 이 건물 제가 한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이제 여기 이 건물 회장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별로 이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것 같아. 개척교회를 하려면 둘 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던가 아니면 사기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는 사기꾼 기질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적을 일으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저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내가 간판이라도 달아줘야겠다고. 그래서 간판 달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도 시장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잘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곳에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지금의 형편을 떠나서 상관없이 과거나 앞으로나 이 마음만 먹으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세상에 자신을 이렇게 보여지게 할 수 있는 다 능력자들이십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더운 날 휴가 안 가고 다른 게 다 안 되고 이 건물 꼭대기 옥탑방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어갈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역으로 홈크까지 다 해가면서 이 더운 날 뭐 솔직히 여기는 음식 먹으러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기적도 못 일으키고 그렇다고 말하는 사기꾼도 아닌데 근데 오세요.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것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해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충분히 쫓아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찾기 위해 정말 노력해 본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만 손에 쥐어 내 것으로 만들어 딱 놓으면요, 이제 정말 걱정과 불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정말 내 나라를 만든 거죠. 내 주권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요,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 정의와 경제적 부와 그리고 사회적인 평화, 유토피아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해봤잖아요. 충분히. 이번에 정말, 이건 분명해. 이건 분명한 거야. 이번에는 진짜라고.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 날 거야. 이 사업이라고, 아니면 이 남자라고, 아니면 이 직장이라고, 이 교회라고. 그래서 원하는 내 뜻을 충분히, 내 뜻을 펼쳐볼 수 있고, 그 뜻을 내 눈에 보일 수 있게 충분히 쟁취해 본 거예요. 아무나 해보셨습니까? 정말 지겹도록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보여지는 것으로 딱 내 눈에 쟁취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오히려 우리를 강팍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땅이 황량해져죠. 그것을 알게 우리가 여기 이 작은 공동체에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하다가 목회할 때 제 눈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100, 100입니다. 100. 100이라는 것이 자립교회의 상징이거든요. 보스턴에서 저희 교회는 그때 정말 아무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는 그래도 몇 가정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100명 됐다? 이건 보스턴에서 기적입니다. 100명이 넘으면 또 어떤 게 상징적이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한 거예요. 경제적인 불안을 내려놓고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숫자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다 알겠지만 매번 10명, 20명, 30명, 40명, 또 어떤 휴가 때는 갑자기 20명, 불안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불안과 걱정이 없는 숫자가 100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100명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100명 가지고 마음에. 근데 100명이 넘어섰어요. 120명까지, 박수 친 거 아니시죠? 120명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100명을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이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통곡과 한탄의 눈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야, 너 자립교회 100명 이렇게 중요하냐? 아니, 내 스스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야, 너가 경제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목회했냐? 야, 그럼 왜 목회했냐? 그냥 가던 MBA 펀드 매니저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그 내내 너에 보이는 경제적인 숫자 있잖아요. 그거에 100배는 더 많이 버는데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숫자를 질문하시는 거더라고요. 야,
그 100명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1명이든 2명이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생명을 주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 3년, 5년은요, 정말 제가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터닝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제 마음에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냥 목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 보면은 밥 사주고 집에 와서 해 먹이고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을 퍼부어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어떨 때 교회가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진짜 교회가 청년들이 모이더라고요. 3, 40명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는 야 이거 같은 거 어떻게 100명 만들까? 전략.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목회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전도잔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제 중심이죠. 갑자기 제 마음에 그 아이들 20, 30명으로 어떻게 100명의 청년을 만들까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금으로 아이들을 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저희 다 잘해요. 제가 그 말 듣고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네 하는 것을 확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오늘 이거 우리가 처음 알고 은혜로 받고 돌아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악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인간의 방식과 수준과 기대를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앞에 보내진 예수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왕, 진짜 왕이 그 전능하신 팔을 스스로 묶어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5절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내가 받으며 이 세대에게 내가 먼저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선지자가 말한 그 전능한 하나님의 팔이 있잖아요. 그 강력한 팔이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 53장에 그 해답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 메마른 땅에 그 땅을 뚫고 나온 연약한 손이에요. 그것이
그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게 보이는 우리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도 정말 황량하고 메마르게 그지없는 땅입니다. 요새 너무 더워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딱 하나요. 우리 뜻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지고 싶어서. 스스로 우리 모두 다가 인간이 자기 나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의 삶을 안전하게 통치하기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로가 내 눈이 보는 것이 기준이 되면요. 그 땅은 모두 전쟁이 돼버려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내 눈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 순간 이 땅은 모든 황량한 땅이 되어버려요. 그건 서로의 전쟁이거든요. 다툼이거든요. 경쟁이거든요. 그리고는 황량해지니까 여기는 아니네. 그리고는 저기를 이곳을 저 사람이야 막 헤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황량한 바로 이곳에 메마른 땅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순으로 오셨다고 해요.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전능한 팔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중요한데요. 그 메마르고 황량한 그 죽음과 같은 땅을 뚫고 막 지금 나오는 그 연약한 순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조롱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 했잖아. 진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땅, 정말 지긋지긋한 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나라는 떠야지 내가. 이 직장은 내가 그만둬야지. 이 교회는 더 이상 아니야. 내 연약한 몸 가운데 진짜 역사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오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아픈 곳을 향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곳에 진짜 생명은 메마른 곳에 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아프고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망이 없기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이 땅의 저주를 깨고 생명으로 작은 순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쟁취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손이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진짜 살리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직 우리 보이는 눈의 기준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그냥 메말라요. 아직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보이는 기준의 눈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있기 시작해요.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 소망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이 땅을, 이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과 고통이 돼버려요. 그 땅이요, 내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모든 선교사들이 이 땅을, 우리 이 한국 땅을 남들이 소망없다는 우리 스스로 버린 이 땅을 다 찾아와서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삼고 여기 죽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저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예요. 특별히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한탄 가운데 그곳에서 시작해요. 왜요?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성조야, 야, 은혜야. 우리 은혜가 곽은혜야, 특별히. 또 우리 한엄마가 있으니까, 김은혜. 그 어떤 세상의 능력, 권세,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여러분, 이 사랑에 지배를 당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눈에 좋아하는 것을 쟁취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내 눈에 모든 것이 좋도록 원하는 대로 우리 땅이, 직장 동료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컨트롤하고, 그렇게 돼야 행복한다고 느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특별히 내 안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내게 바뀌어요.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옛날에는 왜 내 뜻대로 안 돼? 라는 것이 불평이었는데요. 반대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끔찍한 사랑을, 그 사랑 앞에 진짜 제대로 서보면요, 내 기준은 다 무너지거든요. 내 기준은. 내가 채울 수 없이 다 받아보았거든요. 그러면 내 눈에 더 이상 요구할 거 없거든요. 그러면 내 눈이 반대로 흘러요. 그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 어느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아픈 곳으로, 내 눈에 더 안 차 보이기에, 내 눈에 더 부족하기에 이제 더 내 마음이 흘러가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면 내 눈이 변하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변해요. 있는 그들의 아내의 모습이 사랑스럽고요. 물론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직장 가면 아직 그대로예요. 아직 아픔이 있어요. 주님 언제 바뀌죠? 물론 이거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내 땅으로 바뀌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에 지배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랑의 흐름은, 능력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확 우리를 지배해요. 확.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흘린 사랑이 10년, 20년 만에 여기저기 할 것도 이 나라 전체에 흘러갔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주는 사랑이 함께 쓰다듬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는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길까 저길까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사실 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목회의 비전을 주시고 자기가 잘 나가는 사업을 접으셨대요. 그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겠지. 그리고 첫 사역지에 갔어요. 첫 사역지는 어디냐면, 자, 그분은 뭘 전공하셨냐면, 저같이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그 엔지니어 쪽으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근데 거기는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뿐이 없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러다가 한 1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는 아니구나. 이곳이 아니죠. 내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다 개척했어요.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곳으로 왔어요. 자, 젊은이들 많이 모일수록 카페를 여서 카페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30대, 40대 아줌마들이에요. 너무 먼저 사람이 여기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건 어느새 내가 30대, 40대 아주머니들의 영적인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서 또 여기는 아니라고 또 진짜 젊은이들이 모이는 신촌 한가운데 들어가겠다고 바로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신촌에서 새로 개척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대요. 야, 여기가 맞냐?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은 여기가 맞냐? 하나님이 여기야 진짜? 라고 하시는데 바로 3년, 5년 동안 내가 목회했던 그 시골 할머니들 그리고 그 30대, 40대 아줌마들의 얼굴이 팍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내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거기 있었어. 내가 바로 거기. 제가 요즘 이제 철이 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게요. 제가 이제 13년, 이제 15년 목회했는데요. 이제 조금 100명의 숫자가 안 보여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30명, 50명, 80명, 100명 이렇게 채워지는 숫자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정말 됐어라는 게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오늘 3명 오셨네요. 그죠? 2명인가요? 3명인가요? 네, 청년 별로 없지만 제 마음에는 청년이 100명, 200명 있는 것 같아요. 꼭 제가 이 교회 청년이 와야지 청년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도 100명, 200명 가르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해지지 않고요. 제 마음에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이 3주 동안 저 방 때문에요. 너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집중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딱 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서 설교 준비하면 되겠다 하고 일주 동안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데 저 방에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너무 3주 동안 내 눈에 그게 나쁜 눈은 아니지만 내 눈에 좋은 곳으로만 내 눈이 집중된 거예요. 내 마음에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정말 지난주에 너무 두려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만찬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바로 우리 땅에서 바로 내 모습, 이 모습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그 전능하신 팔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 앞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지배되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바뀐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저 번개가 여기서 쳤는데 저기서 보이는 것 같이 그 사랑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이 세계를 변화시켜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역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시작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부여잡고 내 눈이 원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내가 변화돼서 그 사랑에 지배돼서 그 사랑을 흘릴 때 내 안에 자그맣게 일어났던 그 사랑이 저기에서도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